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코 이 믿음이 결코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하이델베르크 62문에서 이어지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게 되면요, 이제 내가 천국 가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선행 착한 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지 않았어요? 나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2분부터 63분까지 이 선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 선행이 이어지는 것에 있어서 질문이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우리 인간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직 이게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착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이라도 조금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뭐라 말하냐면 선행을 조금 더 넣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인을 유혹한 그 다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야, 구원받은 거,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 좀 부족하지 않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좀 부족하지 않아? 우리가 좀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거 좀 우리가 구원받는 거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이 잘못된 그 가르침이 일상 이 갈라디 교회에 선포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선포된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다. 플러스 알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선행도 있어야 된다. 그런 다른 복음이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선행도 완전히 배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면 결국 무엇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심성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반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예수 앞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그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완전한 의심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구주 되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한 구주 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다른 어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떤 것도 없다. 유일한 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전성을 믿는 믿음이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에서 이 질문 가운데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있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은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줘야 될 그 의들은 결국 하나님의 앞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행위의 그 가치는 궁극적으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치가 매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오늘도 내 그 가치의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십시오. 10,000원 구제하는 사람하고 100,000원 구제하는 사람하고 100억 구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00억 구제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뭐부터 보시냐면 이 관계를 본단 말이에요. 모든 행위 가운데 이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걸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100억을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NO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10,000원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은 전적으로 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뭐야? 또 하나의 율법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일치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어요? 완전하게 우리가 일치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도, 가장 아름다운 행위도 근본적으로 뭐예요? 모두 불완전하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요, 우리 그 어떤 행위도요, 뭐라 말하냐면 이사야서 이게 말이야. 무릇 우리는 다 뭐라고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 보면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타락인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방향성이 타락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타락되어져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의들이 결국 방향성이 타락됐기 때문에 내 의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의가 돼서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의로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은혜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기독교적인 삶의 기초다라는 것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우리가 종교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한 그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칼빈 선생이었어요. 이 칼빈 선생. 그래서 칼빈 선생이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누구라 그랬냐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혁주의자가요, 우리잖아요. 근데 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계속 공격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루터 있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교육 일으키고 한 반세기 정도 될 때, 한 세기 정도 지난 무렵에 네덜란드의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무슨 은혜로 구원받냐? 아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1618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도르토 총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도르토 총회를 열어가지고요, 이 칼빈주 5대 강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연구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모든 그 종교개혁의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니까 칼빈주의를 연구하신 분들이 5대 강령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 5대 강령이 결국 우리 장로교의 핵심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전처 타락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처 타락. 따라하십니까? 무조건 선택, 제한적인 속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또 용어로 바꿀 수 있어요.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 이렇게 또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튤립, 그 앞에 첫째 사가 튤립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 5대 강령이 여러분 너무나 우리 이 장로교, 이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전적 타락 한번 볼까요?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모든 인류는 그 영향을 받는다. 모든 인류는 과오와 죄로 죽는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로 오염돼 가지고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강물에 수영도 못하는데 둘 다 빠졌어요. 둘이 수영 못하는데. 근데 둘 다 수영 못해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옆에 허우적거리는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까? 못 살리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죽어가는 존재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호동내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응답할 수가 없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과정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선한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 응답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응답할 수 없고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무너졌단 말이에요. 망가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고철돼가지고 이거 혼자서 이게 소리 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움직이게 해야지 소리가 나죠. 이렇게 스위치 키고 저쪽 마이크 스위치 키고 해야지 이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한마디로 완전 고철덩어리 돼버렸어요. 죽어있는 자, 완전 인자가 돼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누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들만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에 택함받는 백성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셔가지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적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택하신 자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당신께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께 자유적으로 나오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람들은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은혜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도망가면 또 끄집어 와서 그 자리에 앉히시게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해가지고 믿게끔 하셔가지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된 자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 모든 곳에 있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 자는 무엇입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는 결국은 누가 인내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믿게끔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끔 하신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 모든 기초가 뭐라는 것이 이 5가지 기초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작정, 애정, 그 섭리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내가 선행을 먼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정하셨다. 은혜 언약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중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서양을 싸그리 다 바꿔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칭의도 누가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도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 것으로 여겨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는 이 놀라운 그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냥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겠는데요. 그냥 저 명령하지 마세요. 회개하라는 말 이거 다 명령 이런 거
다 율법 아니겠어요, 목사님? 율법 이제는 이제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 있어요, 목사님? 율법 같은 거에 자꾸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다 명령어인데 이런 거 다 율법인데 이런 거 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은혜 안에 들어오면 자유를 준다는데 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으라는 말 있죠. 명령어죠. 믿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도 회개라는 그 명령 합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은요, 구분됩니까? 구분되지 않습니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분시켜가지고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율법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이 없다, 11조 안 내면 구원이 없다, 새벽기도 안 나면 너 신자도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누가 교회 안 나, 누가 11조 안 내나, 나는 구원받는데 너희들 구원받지 못했지 하면서 율법주의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해당되는 게 바로 신천지, 율법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제치를 안 시켜, 다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문성명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문성명 믿는다는 거 뭘 믿는 겁니까? 문성명 시킨 대로 해야지만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재록이 시킨 대로 해야지만 너희들 구원받는다. 신천지 이만희 하는 말대로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에요. 반대로 또 뭐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뭡니까? 율법 폐기주의. 율법 폐기.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는 뭡니까?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누가 말하는? 구원파들이요. 율법 지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 무슨 우리가 회개를 기도를 해? 이제 이미 회개 한번 받고 이제 구원받아서 땡친 것이지.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자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근데요, 갈라디아 5장 18절 그 구절 갖고 율법 폐기주의자가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율법 해당되지 않다고, 율법 필요 없다고. 근데요, 갈라디아 5장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바로 유의 절에서 온 율법은 내 유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는 율법 필요 없어, 이제 새 율법을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N 율법도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것이 새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쉽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칭의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 없는 칭의도 없다.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행위도 없고 행위 없는 믿음도 없다. 율법 없는 은혜도 없고 은혜 없는 율법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같이 가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 신천지들이 뭐라 하냐면 구약 성경들은 율법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이니까 이미 율법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지 않았느냐,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차하시면서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성령님이 왔다. 누구한테 임했어요? 보혜사 이만희한테 임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보혜사 이만희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율법 시대다. 이만희를 믿어라. 이게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구약은 뭐도 들어있어요? 율법만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복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명령이죠. 율법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요? 아담 하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나 다 누구를 보고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아담도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바라보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누굴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같이 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12장부터 이제 영적 예배로 너희들 삶을 어떻게 살래? 빛과 향기, 빛과 소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극단적인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은혜와 전혀 상관없다, 이것도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전혀 이 율법주의, 율법폐기주의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죠. 짐을 지는 것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청소, 교회 청소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율법주의자였거든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주일 성수, 아휴, 진짜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죠. 예? 와야 되니까 오는 거죠. 괜히 안 오면 뭔가 사고 날까봐, 내 아들 뭐 대학에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부모님 기쁨으로 공교하지 않아요. 공교해야 되니까 공교하는 거죠. 마지 못해서. 예. 구제도 내가 베풀기 쉽지 않아요. 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구제야. 하나님께 드리기도 싫어요. 헌금 드리기도 싫어요. 교회에서 의론일 하기도 싫어요. 예. 내가 진짜 갖고 싶어요, 모든 것을. 근데 율법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거 혹여나 이거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칠까봐, 삶에 피해 입을까봐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가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거기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 예?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존경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 기억할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날 쉬게 하는 거죠. 노예들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그네들 대접하라.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고 그냥 율법 문자 그대로 옷 한 벌만 입지 말라 그랬으니까 옷 한 벌만 입고 다니고, 생리한 여자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율법에 있으니까 절대 나 오늘 생리했으니까 나 안 가. 이자 율법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율법 가운데 율법주의에 속에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욕하죠. 너희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냐? 일하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안식일 내가 주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 이상의, 율법의 그 문자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 율법에 능가한 것을 지켜내셨단 말이에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하는 그 개념 정도를 넘어서서 율법에 벗어나 그 이상의 사랑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가 자유 얻게 되었죠. 은혜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그 은혜 받는 자답게 서로 어떻게요? 종노릇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 이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이제 너희들 죄값도 이제 다 치렀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 관계가 그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 기계적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은, 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거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반드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어진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날마다 되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다녔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니? 너를 핍박한 네가 핍박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내가 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떻다는 것이에요? 헛되지 아니하게.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행복하면 사는데 내가 진짜 이제 나 구해줬으니까 무슨 수고라고 힘들게 해. 그냥 나 이제 룰을 알아 평안하게 살게 내버려도 이게 아니라 너 은혜 나 은혜 받았다. 근데 내가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이제부터 이 받은 은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수고한다. 근데 이 수고가 내 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공로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인도했지. 내가 전도했지. 내가 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 누가 갑니까? 어떤 청년이 질문해요. 17장, 18장, 19장, 18장, 19장, 20장에 지금 딱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가 웃음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중에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종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 우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은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종노릇한다. 종이 된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되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특징은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코 내 거 자랑할 수가 없어. 내 배경 자랑하고 내 학벌 자랑하고 내 머리 자랑하고 내 내 그 교회 얼마나 크냐 이거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랑할 때가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법을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두 가지 형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쁨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날 용서해 줬으니 나같이 진짜 제 짜같이 제 덩어리 제 자판기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 똑같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만 은혜 받았는데 내 가족은 은혜 받지 못하고 저렇게 불신자처럼 저렇게 폭력 앞에서 그 이 세상 어둠 앞에서 눌려있고 답답해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들려 보인단 말이죠. 저분은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꼬? 앙드레 김 선생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김치국 떨어져도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앙드레 김이 저렇게 하얀옷만 만드시고 하얀옷만 입으시잖아요. 저게 김치국물 한 방울 딱 튀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옷이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그 뭐가 발견되는 것이요? 이 김치국물 더러운 거 이거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갈수록 내 죄가 더 세밀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리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수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헌신을 하고 난 후에 나 진짜 힘들었네. 진짜 오늘 내가 일 많이 했는데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저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내가 받는 구원도 내가 받는 그 모든 것들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요?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 늘 넘어지고 늘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모든 것은 오늘 하이데베르크 여러분 다 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불완전하고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생명이 주어졌던 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